마침 이 14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영상과 성경을 봉독한 것이 클립을 해서 함께 먼저 나누겠습니다. 이에 이문문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그 땅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후단은 우리가 일반하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순종하여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조리시고 사람들이 많으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대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독하며 돌로 치고 비렸더니 그들이 알고만 하여 루가오냐의 두성 루스드라와 너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 루스드라의 팔곳은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에서 걷지 못하게 걸어온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많은 곳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두 번은 똑바로 일어서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많은 자인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흥수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 자라가니 그 사도 하나로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소리쳐 말하되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을 하시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성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어떤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세대인 모든 민족으로 자기 가르기를 가도록 내버려두었지만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리라. 네. 그 요즘에 하이 디비전으로 많이 보시다가 영상을 많이 후지지만 이제 그 영상에 맞춰서 성경을 이렇게 봉독하는 스타일의 장면이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바울 사도가 9장에서 변화되고 그 다음에 13장에 오면서 바나바와 함께 동역을 하기 시작을 하면 14장에 오면서는 본격적으로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성령 행전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가 하는 것을 오늘 같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적을 베풀려고 이 루스드라는 곳에 간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을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치유하는 그런 큰 사건을 이루게 해 주신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그러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지상명령, 말씀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일신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어디를 가든지 새로운 곳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는 이 일에 자신의 삶을 올인하는, 즉 순종하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생애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것이 안디옥에서 편안하게 인기 있는 목회자로서 있어도 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피곤하고 힘든 여정이지만은 순종하여 나아갔던 이분들의 모습은 바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 만났을 때에도 발을 먼저 고쳐준 것이 아니라 바울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복음을 그에게 전하니까 그 장애인이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복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한 것처럼 이 장애인은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고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그 장애인의 눈을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때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바울이 자기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10절에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었고 그 말씀은 효력을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어 걸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사람은 예기치 않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 가운데 순종해서 수지 맞은 사람들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내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어디서 숙박해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내비게이션에 뭘 주소 찍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가라 그런 말만 듣고 그냥 집을 떠나서 가는 삶이었다. 순종하는 삶이었다. 우리는 어딜 가라 그러면 언제요? 어떻게 해요? 뭐 하러요? 왜 가야 돼요?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내가 의견에 동의를 하면 순종을 하면 모를까? 그것도 순종할까 말까인데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순종의 태도는 질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적으로 앞뒤를 맞추고 계산해서 이게 결국 내 삶에 굉장히 득이 되겠다 하는 계산이 나올 때에 지금 좀 힘들지만 그래도 앞으로 괜찮아진다니까 순종해야지 하고 계산에 의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서 25년 동안 텐트에서 살던 사람이지만은 그에게도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의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질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알아듣긴 들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사라 부인하고 사이에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자식도 없는 이 늙은이가 어떻게 내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순종하는 자에게요, 갈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누구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얘기한 거 보니까 그 부인하고 얘기해 보니까 부인이 그러면 나는 이제 늙어서 안 되니까 내 몸 좀 하가를 당신 취해서 여기서 아기를 낳으면은 아마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했을 거다. 그래서 나름대로 적당하게 타협을 해서 하갈에서부터 이스마엘이라는 아기를 낳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생각으로 낳은 자식의 후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지구촌은 골치 아픈 사회로 되고 있습니다. 소위 이슬람ik 이 문화가 이 IS라고 하는 괴물이 등장하면서 이 땅에는 무차별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종교적으로 합법화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하심으로써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가십니다. 갈등은 있긴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부름받아서 사용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고기잡이의 가문에 태어난 시몬이 고기를 잡았는데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목수 출신인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옵니다. 그러고는 배에 오르기를 원하시고 배에 올라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사실 그 사람의 의상을 보면 이 사람이 어부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선비인지 수준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수 출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고기잡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바닷가하고는 멀리 살던 사람입니다. 시몬에게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잠시 동안이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상당한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양반이 누구 놀리나? 지금 내가 바로 어제 밤새도록 가서 잡아서 고기 하나도 잡지 못하고 왔는데 장난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순종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애운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말씀대로 손이 부르트라고 깊은 데로 노를 저어갖고 그리고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고 또 그물을 올리니까 묵직하게 올라오는데 자기 배에 가득 차고 친구들도 나눠줄 정도로 넘치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무너지는 모습, 자아가 깨어지는 모습, 그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선생님 떠나가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모습.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철저히 자기를 깨어지면서까지도 따르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리라 하고 베드로를 그때부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비록 갈등의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시간이 내 정력이 소비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을 하면 예기치 않는 은혜가 충만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순종은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훈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실은 많이 훈련하는 프로그램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훈련이 여러분이 주일날 먼저 매주 이곳에 오는 훈련, 그 다음에 말씀 읽는 훈련,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 그 다음에 기도회에 참여하는 훈련, 많은 인도함을 받을 때에 훈련이 필요로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은 훈련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지가 내가 훈련된 의지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 벌써 아닙니다. 그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선포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일어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동안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알아서 여기 나왔다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의 예배 드리는 자로서의 자세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것은
자동으로도 되지 않지만 훈련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훈련으로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제자 훈련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막 그런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이 성령에 인도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만약에 순종하는 것이 훈련으로 되어진다면 석사 받고 박사 학위 받고 막 그렇게 막 수도원에 들어가서 무슨 그 훌륭한 수도사로부터 훈련을 받고 그러고 나오면 그 사람이 성령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도록 하는 그 마음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 하게 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만이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 인터넷에 많이 떠다니는 예화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 예화 중에 이런 거예요. 존 버년이 영국의 국교를 비난하다가 감옥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칙령에 의해서 존 버년이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감옥살이를 하면서 쓴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근데 그 간수장이 이 존 버년이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 간수장이 선생님 오늘 한가하니까 나라도 조용하고 하니까 선생님 오늘 집에 하루 아침에 그냥 집에 갔다가 해질 때 오십시오. 그냥 가서 자식들도 좀 만나보시고 그리고 부인도 좀 만나고 그러고 좋은 시간 갖고 오십시오. 여기 내가 책임질게요. 그리고 존 버년을 하루 외출을 보냈어요. 근데 한참 있더니 10분도 안 돼가지고 이 존 버년 선생님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왜 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다 보니까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야. 그래서 난 다시 왔어. 그래.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있는데 마침 국왕이 존 버년이 감옥에 있는데 너무 오래 있었는데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시차를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간수장의 마음이 그냥 야 살았다. 그래 와서 면접하고 만나보고 왕은 떠나고 버년한테 그 간수장이 선생님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선생님도 살고 나도 살았네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내가 내 처자식을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편한 길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게 되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인도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대부분은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헬라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다양한 신화에 길들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그 장애인을 치유한 현장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느냐. 그래서 그 제우스 신전이 마을에 있었는데 그 제우스 신전에 있는 제사장과 소와 그리고 화환을 만들어 가지고
급하게 와가지고 이 허우대 좋은 사람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러고, 그리고 말 잘하는 이 바울을 헤메레스라고 그렇게 불러. 옛날에는 옛날 성에 스스와 뭐라고 그래? 거기 옛날 허메라 그렇게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그러면서 그냥 신격화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요? 제물을 드리고 살아있는 신으로 엄청난 대접을 하고 절을 하고 이제 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이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영광을 철저히 차단시키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는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하지 않는 겸손을 가졌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겸손은 방어적이거나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겸손은 능동적이고 공격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 바울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 아닌데, 난 신 아닌데, 하나님 시켜서 한 일인데, 즉각적으로 뭐예요?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뛰어들어가는. 그들에게 뛰어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속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옷을 찢어내서 이 옷에 가려진 인간의 위선, 아주 멋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신령해 보이는 그런 그 모습을 옷을 찢어버렸다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난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같은 뻘거벗고 계급장 다 뛰면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옷을 찢고 겸손한 적극적인 모습으로. 15절에 보면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이런 겸손의 행동과 삶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맬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손님들의 신발의 끈을 묶어주고 풀어주고 하는 일이 최하위 노예에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낮추되 얼마나 낮췄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나는 망가져야 그분이 위대해지는 거고 내가 낮아져야 그분이 높아지는 것이다. 나는 낮아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세례 요한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는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겸손해.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어땠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 가서 끌려가서 예수님이 따귀를 맞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따귀를 때린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까? 따귀를 맞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은 따귀를 맞는 사람을 없이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따귀를 맞는 사람이 큰 자라 얘기해요. 빌립보서 계속 8절 9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높아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높을 수 없도록 그 아들을 높이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겸손은 강자의 성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은 약자가 아닙니다. 겸손이 참된 강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영어의 속담에는 이런 얘기 있어요. If I present myself, I can't present somebody. 내가 나를 드러내면 나에게서 다른 사람이 드러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무리들을 아주 다급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리면서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그 여론의 흐름을 돌려놓으십니다. 그래서 15절,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하반절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즉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부질없이 인간을 신격화하는 이런 헛된 신화에서 돌아서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비 내리고 누구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에는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게 해요.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사실을 바나바와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의 군중이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칭찬이 된다고 나에게 칭찬이 없다고 섭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옛날 어렸을 때 보니까 뭐 이모하고 우리 모친하고 뭐 이렇게 여자들 모이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 집 구석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그래도 그 집에 시집 가가지고 그래도 이만큼 살게 됐다. 그 얘기를 그 아낙네들끼리 얘기하는 걸 보면 거기에 취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내 공로예요. 내 공로. 여러분, 교회에 와서 공로 쌓으러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에 어떤 사람은 섬기러 오는 사람이 있어. 무슨 잡이 있어야 내가 대우받는 줄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그냥 예배 보고 예배 드리고 가세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예배 드리는 마음이 감격이 와서 뭐 청소도 하고 뭐 그러는 거지. 예?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공로로 돌리지 않고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노래는 부를 줄 알면서 그리고 누가 물으면 참 훌륭하십니다. 그저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히 칭찬을 즐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바나바와 바울이요, 막 그렇게 신격화할 때, 예? 아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아주 이 정도 얘기해놓고, 그래도 막 하면, 그러면 그거 좀 타협해서 거기 나오는 돈 가지고 세계 선교 기금 만들고 선교 센터 짓고, 그러면 되잖아요. 세계 선교 센터 해가지고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적당하게 거절하면서 쇼를 하는 것은 순종도 아니요, 겸손도 아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양하다 못 이기는 척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이 교육자들이 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들, 목회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끝까지 아니다, 이거는 아닌 것은 아니다. 그 할 수 있는 용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해방 70주년을 앞에 놓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라 하신 말씀인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은 겸손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순종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